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어, 제가 오늘 여기 온 거는 벌써 1년이 지났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제가 거의 한 7년째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또 오늘 또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아가씨들이 다 돼버렸네. 그리고 우리 목사님, 우리 손주들이 이제는 딱 중심 잡고 서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시간이 벌써 그렇게 많이 지났고, 또 놀라운 거는 어쩌다 한번 힘내가지고 우리가 헌신 예배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헌신 예배를 그것도 매달 지속한다는 것 자체가, 야, 이건 참 보통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와 또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참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가 너무 엄청난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오늘 말씀을 들고 섰는데요. 제목을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혈루증 여인의 믿음입니다. 제가 20대 초반이었는데요. 그때가 그때 처음 제가 이 전도운동 속에 함께하게 됐습니다. 그때가 94년도인데 그때 제가 신학교 1학년 때였어요. 제가 이 선배를 통해서 이 다락방 전도운동을 소개받고, 제가 구체적으로 어느 전도학교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전도학교를 처음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배와 함께 복음 편지를 매주 만나가지고 같이 다락방을 하고, 그래서 뭔가 모르게 이 복음이 저에게 굉장히 큰 능력으로, 큰 은혜로 저에게 체험되어졌어요. 그때부터 이제 함께 쭉 이렇게 훈련 속에 인도받고, 그때 동삼 제1교회 시절이죠. 그때 이제 새로 성전 이전한 그 자리도 제가 가봤고, 돌아가신 그 김중근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 말씀 전할 때도 그 자리에 있었고, 또 제가 합숙훈련도 그때 51기론가 받았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쭉 지금까지 흘러왔는데 벌써 30년이 지난 거 있죠. 돌아보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어요. 근데 처음 이 전도운동 시작할 때 저는 목회를 하다가 한계를 만난 그런 목사도 아니었고, 이제 막 신학하는, 물론 사회생활하고 늦게 신학교 들어오긴 했지만 이제 막 신학을 공부하는 아주 초보 햇병아리 전도사 시절이었거든요. 근데도 그때 제가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 속에 딱 들어오면서 저에게 큰 도전이 됐던, 저에게 큰 뭐라 할까요? 격려가 됐던, 힘이 됐던 말씀이 뭐였냐면, 야, 신앙생활이 누려진다라는 거예요. 누려진다. 처음 들었어요, 저는 이 말을. 야, 신앙생활이 누려진다? 여러분, 그 전까지만 해도 저는 신앙생활 되게 열심히 해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장애인 그 선교단체 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또 새벽에 서울역 지하철 노숙자들 상대로 복음 전하고 그들에게 옷 나눠주고 밥 퍼주는 일도 했었어요. 저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약간 저는 그 예레미야적 신앙관을 갖고 있었어요. 박애주의. 그러니까 남이 안 하는 거, 남이 힘들어하는 거,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자부심을 갖고 이렇게 사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이 느려진답니다. 더 놀라운 거는 믿어진다는 거예요. 아니 실제로도 제가 이 복음을 깨닫고 누리다 보니까 이 말이 맞는 거 있죠. 이렇게 진짜 누려지고 믿어지고 또 더 중요한 거 되어집니다. 이렇게 요거를 복음을 조금씩 이렇게 맛보면서 제가 이렇게 체험하게 됐거든요. 그러니 점점 저는 이 전도운동 속에 이 말씀 운동의 흐름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응답들을 계속 받아나가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고요. 초창기 이 운동이 함께했던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누려지고 믿어지고 되어진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만나면은 사실은 가족과 친척보다도 더 반가웠고, 뭐 그때는 월요일, 화요일 월화 집회가 막 전국에 있었거든요. 그래 뭐 주일 저녁에는 핵심이 또 있었고 부산에서. 그러면요 막 주일 예배 일찍 마치고 다 거기 비행기 타고 오시고 막 열차 타고 오시고 차 몰고 오시고, 그리고 또 월화 집회 전국을 또 다 또 순회하면서 따라다니시고, 야 그래도 피곤한 줄 모르고 그렇게 서로 현장에서 만나면 그렇게 반갑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사모님들이 최고의 수혜자였던 것 같아요. 우리 사모님들은 목사님 그늘에 이렇게 딱 가려져 가지고 사실은 거의 이렇게 존재감이 없으셨는데, 이 전도운동 딱 체험하면서 이 전도운동 만나면서 사모님들이 다 날개를 다셨어.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막 다락방 열고 여기저기 막 생명 살리시고, 어떤 데는 막 사모님이 목사님보다 더 바빠. 더 역사도 더 많이 일어나고 문도 더 많이 열리고. 야 진짜 우리 어마어마한 그 전도자들이 사모님들 가운데 정말 많이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중직자들도 마찬가지. 뭐 우리 안디옥 교회는 여기와 상관없지만은 기존 교회 대부분이 이 중직자들은 거의 목사님과 이렇게 긴장 관계 속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직자들이 거의 뭐 사실은 은혜를 받기가 쉽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훈련은 어떻습니까? 목사라고 따로 구분하고 장로로 따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다 똑같이 그냥 한 자리에서. 어떨 때는 목사님 먼저 자리 맡아놨는데 그냥 목사님 없을 때 그냥 다 치워버리고 중직자들이 앉아버리고, 어떨 때는 막 기도하는데 머리 위에 막 발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앞자리에 가고, 참 대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직자분들이 막 힘을 얻고 현장에서 또 전동도 일어나고 지역의 영적 사령관으로 세워졌죠. 저는 정말 감사한 거는 이 안에서 자라난 우리 후대들이에요. 우리 1세대 목사님들은 한이 있어요. 한이. 어떤 한이 있냐면, 나는 복음 못 깨달아 가지고 죽도록 고생하다가 겨우 이 복음 깨달았는데, 우리 후대들만큼은 처음부터 제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니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나처럼 고생하지 말고 제대로 이 복음 들이며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렘넌트 운동을 초창기부터 그렇게 활발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겨우 말 배울 때부터 입에서 나온 게 뭔지 아세요? 세계 고구마였어요. 세계 고구마. 왜 고구마 발음이 안 되니까 세계 고구마. 뭐 그랬던 아이들이 지금 벌써 다 커가지고 말이에요. 저희 아들은 지금 이제 전도사로 있고, 우리 딸은 뭐 교회에서 중직자로 있고, 지금 여기도 보니까 우리 후대들이 참 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그래서 나 이 교회 볼 때마다 생각나는 거는, 성도님들은 다른 걱정 말고 아이만 부지런히 잘 낳으면 되겠구나. 아이만 건강하게 부지런히 잘 낳기만 하면 그냥 교회에서 알아서 이렇게 다 그냥
확실하게 서밋을 세우는 훈련을 하고 있구나. 예, 진짜 미래가 있고요. 정말 도단성의 역사신 하나님이 후대를 키우는 이 교회 현장에 똑같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뭐 여러분 아시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진짜 그 현장에서 뭐 산전수전, 공중전, 우주전까지 다 겪은 목사님들이 많이 또 떠났잖아요 이번에. 좀 안타깝긴 하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해요. 떠난 게 아니고 이탈한 게 아니고 그건 이제 나간 분들의 입장에서 내가 그렇게 말한 거고, 우리 입장에서 보자고.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남겨두셨구나. 네. 우리 입장에서 보자고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남겨두셨구나. 야, 그러니까 지금 일어난 일들이 또 새롭게 부딪히더라고요. 맨날 나간 사람 생각하면서 안타까워하고 이탈하신 분 생각하면서 마음 아파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분들은 뭐 알아서 길을 가신 거고, 중요한 건 저희들이 어쨌든 남았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가 남았어요, 그죠? 더 큰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남겨두신 이유가 있죠. 하나님은 당신의 중요한 뜻과 계획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남겨두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더 큰 책임감을 느끼죠. 더 큰 영적 책임감을.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우리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은 그 여인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단지 불치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여인의 모습 이전에 저는 이 여인의 모습에서 뭘 느끼냐면 아무리 노력해도 응답 없는 종교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죠? 왜 나에게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여러분 이게 종교인이잖아요, 여러분. 종교인이 가만히 있나요? 엄청 열심히 하는데 문제는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잖아요. 여인도 마찬가지. 복음 깨닫기 전에는 누구나 다 요 속에 있습니다. 복음 누리기 전에는 누구나 다 이 속에 있어요. 열심히 해보지만은, 또 노력해보지만은, 또 최선을 다해보지만 안 돼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자꾸 몸부림치게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복음 깨닫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복음 깨닫기 전의 모습이에요. 차라리 내가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열심도 안 하고 최선을 안 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 그럼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내 나름대로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안 돼요. 뭐가 자꾸. 그러니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치는 거예요. 지치고, 특별히 교회 다니는 분들은 나 열심히 믿어봤는데 안 되더라 하면서 이제 교회 떠나는 거예요. 이제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의 결과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왜 종교 생활을 하면 왜 아무 역사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아는 거지만. 전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상관없이, 종교가 뭡니까? 나 중심이잖아요, 여러분. 종교의 핵심은 바로 나잖아요, 나. 나 중심이잖아요, 모든 게. 또 내 기준이잖아요, 내 기준.
또 내 목적을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 뭐 도깨비 방망입니까? 금 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뚝딱하고 금을 주나요? 마치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내 동기를 채우는 방법으로 또 내 야망을 이루는 방법으로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안 되죠. 자,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혈루증 여인을 보세요. 자, 이 혈루증 여인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정확히 12년 동안 이 불치병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12년. 뭐 한두 달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12년이에요. 12년. 12년. 우리 한국 같으면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해가 바로 오시죠?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여러분? 많은 의사들에게 괴로움을 당했다. 그죠? 그러니까 용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다녔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또 의사들이 자원봉사자가 아니잖아요. 한 번 의사한테 자기 몸을 맡길 때마다 많은 돈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나으면 좋겠는데 낫질 않으니까 이 의사 저 의사 계속 찾아다 보니까 얼마만큼의 재산이 있는지 모르지만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어요. 참 안타깝죠. 병도 안 낫고 가진 돈도 다 날려버리고. 그러면 몸이 좀 조금이라도 좋아지면 덜 아까울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무 효험도 없고, 참 기가 막히네요. 아무 효험도 없고. 와, 더 나쁜 거 뭔지 아세요? 더 나빠졌대요. 더 악화됐대. 야, 전형적인 종교 생활이다 이거는. 전형적인 종교 생활의 모습이다. 참 너무 안타깝죠. 너무 안 됐어요. 자, 그랬던 여인인데요. 자, 이 혈루증 여인에게 어느 날 다 믿음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믿음과 함께 자기가 그토록 해결하고 싶었던, 그토록 치유받고 싶었던 질병이 치유받게 됩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자, 그러면 그 시작이 뭐냐? 여러분, 시작이 뭡니까? 시작. 어떻게 믿음이 생겼을까요? 없던 믿음이 왜 생겼을까요, 여러분? 그게 27절이에요. 그 믿음의 시작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나서부터입니다. 그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렇죠?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딱 보니까 딱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뭘까요?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뭐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여러분, 없던 믿음이 갑자기 생기지 않아요. 그죠?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에서 나요.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뭡니까? 복음이죠. 그죠? 복음을 계속 듣고 또 듣고 또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 뭐가 생겼다고요? 믿음이 생겼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듣는 거를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자기는 아무리 노력해도 믿음이 안 생긴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야죠. 잘하시네. 들어야 돼요, 여러분. 계속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한 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밤새 말할 수 있어요. 또 듣고 또 듣고. 제 아들이 한 4살 땐가 5살 땐가 저희 둘 다 처가 친가가 다 저 시골이라서 명절 때만 되면 그 막히는 도로를 차를 몰고 가야 돼. 매 시간을 도로에서 시간을 보내야 돼. 한 번은 뒤에서 차답게다 우리 아들이 어린 아들이 물어봤어요. 아빠 차가 왜 안 가냐고 그러더라고. 앞차가 안 가서 안 가는 거야. 그랬더니 앞차는 왜 안 가는데 그 앞차가 안 가서 안 가는 거야. 그 앞차는 왜 안 가는데 그 앞차가 안 가서 안 가는 거야. 이렇게 밤새 얘기하겠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거는 한 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언제까지요?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될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안 믿어진다 했을 때는요 누굴 탓하지 말고 아 내가 더 들어야 되겠구나. 따라봅시다. 더 들어야 되겠구나. 네. 안 믿어진다고 해서 예배 빠지고 교회 떠나지 말고 그럴수록 따라해 보십시오. 더 들어야 되겠구나. 네. 아멘입니까? 아니 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왜 갑자기 믿음이 생겼냐고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니까. 근데 여러분 이 소문이 한 번 들었겠어요? 내가 볼 때는 아니요. 그 주변에 이 여인을 아는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해 줬던 것 같아요.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친구들, 친척들, 이웃들. 야 예수님에 대한 얘기 너 들어봤냐? 예수님이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 들린 자 귀신도 떠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야 어마어마한 분이 있다. 아니 한 명만 그 얘기 했겠냐고. 내가 볼 때는 이 여자는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야기를 계속 들었던 거야. 언제까지요? 내가 이분을 만나면 나을 수 있겠구나라는 믿음이 생길 때까지 말해. 그래서 두 번째로 또 중요한 말씀이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뭐죠?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해라. 아멘입니까? 아니 지금은 못 알아들었지만은 지금은 못 알아듣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또 전하는 거예요. 그럼 모르잖아요. 시간표라는 건 모르잖아요. 어느 순간에는 그 말씀이 탁 믿어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전파해요. 항상. 우리는 복음을 항상 전파해야 돼. 뭐 지금 복음 전했더니 막 재털이가 날라왔어요. 그럼 피하시면 되고. 그래가지고 다음에 또 만나면 또 전하는. 또 그죠? 지난번에 재털이 던져서 무서워서 못 전하겠다. 그건 그때 시간표고 지금 또 달라지잖아요, 그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파해. 우리가 그 시간표를 모르니까. 자, 그게 이제 시작이었어요. 자, 그러면 그 여인이 가졌던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면 28절이죠.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건강하게 되리라. 그의 옷에만 내가 손을 대어도 건강하게 되리라. 여러분 누가 이 여자에게 이렇게 하면 너 나을 거야 라고 알려줬나요? 알려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 여인 스스로가 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거는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야 그분 옷에 손대면 너 나을 거야.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냥 이 여자에게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이 믿음을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생겼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축복이요 어마어마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다가 말씀 듣다가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겼다. 야 감사헌금 하세요.
왜냐하면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니까. 믿음이 생겼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쭉 해오면서 그때 하나님 주신 믿음들이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그 믿음이 없었다면 제가 온전히 설 수가 없었어요. 그 믿음 때문에 사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때 믿음 주셔서 세우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또 그분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을 끝까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걱정하지 마세요. 감당할 믿음을 반드시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강요도 아니요, 억지도 아니요, 또 누가 강제로 주입한 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누가 이걸 가르쳐 주질 않았어요. 누가 지도해 주질 않았어요. 그냥 그 여자가 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축복이고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자발적인 믿음. 그리고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을 것이다. 이건 확신이죠, 그죠? 자, 그랬더니 성경에서 또 이 말씀이 또 붙잡아집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뭡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너희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에게 역사가 일어났다 이전에 이 여자에게 이 믿음이 들어왔다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게 엄청난 은혜예요. 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29절에 보니까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르매 그랬어요. 혈루 근원이 말랐다. 이 혈루증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잠깐 설명하면 남자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병이에요. 여성들에게만 국한된 병인데 쉽게 말하면 하혈이 멈추지 않는 병이에요. 여러분, 이거 참 보통 문제가 아니죠. 하혈이 멈추지 않는 병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12년 동안이나 얼마만한 양의 피가 흘렀는지 모르지만, 물론 너무 많이 흘렀으면 살 수도 없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적은 양이라도 이게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르기 때문에 사실 일상생활은 거의 불가능하고요. 또 그때 당시 시대 배경에 여자가 피를 흘린다? 이건 굉장히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당해가지고 이거는 사회생활도 어려워. 저주받은 여자라고 아예 격리를 시킬 거예요. 어디 누구 만나기도 어렵고. 여러분, 진짜 이건 아주 치명적인 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피를 일단 많이 흘리면, 피를 자꾸 흘리다 보면 어떤 증세가 있겠어요, 여러분? 빈혈 증세가 있죠. 빈혈 증세. 어지러워요, 어지러워. 서 있지를 못해. 어지러워서 몸을 이렇게 세울 수가 없어. 내가 볼 때 거의 누워서 생활하든지 거의 앉아서 생활하든지, 참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걸 낫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어요. 12년 동안 가진 재산을 다 없앨 만큼. 자, 그런데 예수님의 옷자락에 내가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라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 무리들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 주변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둘러싸고 있는데 그 몸도 약한 여자가, 건강하지 못한 여자가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겨우 예수님 옷에 손을 딱 댔단 말이에요. 아마 그 여자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모험이었을 거예요. 그걸
뚫고 들어가서 만진다는 게. 아니 나 여기 교회 찾아오는데 여기 대림 중앙시장 잠깐 지나쳐 왔거든요. 와, 여전히 사람들이 막 와, 내가 오는데 내가 혈루증 여인인가 싶더라고. 그 무리를 헤치고 막 이렇게 이 교회까지 내가 터치를 해야 되니까. 야, 갑자기 그 여인의 입장이 돼봤어요. 야, 여인은 이것보다 훨씬 더 심했겠지. 그때 당시 예수님은 거의 지금에 말하면 아이돌 이상인데 인기가 가는 데마다 막 구름대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둘러싸고 있는데, 자, 그런데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자마자 여러분 근본이 치유됐다 그랬죠. 혈루 근원이 치유됐다 그랬어요. 말랐다 그랬어요. 더 이상 피가 흐르는 게 멈췄다는 거예요. 누가 그걸 알아요? 자기가 알지. 예. 피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누가 알아? 내가 알지. 내가 알잖아요. 그걸로 고통받았으니까.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게 열심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믿어졌던 거고, 그죠? 되어졌던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믿은 대로 그대로 누려진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믿어지고 되어지고 누려지는 것.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종교생활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 자리는 종교생활 하시는 분 단 한 분도 없겠지만, 자, 하나님이 직접 이건 행하시는 역사예요.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는 역사. 그죠? 하나님이 하신 역사예요. 자, 그런데 하나가 또 남았어. 자, 이 여자는 본인이 얻을 거 다 얻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나았으면 빨리 토끼야지. 이제 걸어만 나 살려라고 빨리 도망가야지. 근데 그 여자가 아마 너무 놀래서 그랬는지 도저히 믿어지지 않아서 그랬는지 그냥 병이 나은 그 현장에 아마 얼떨떨하게 서 있던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가시다가 걸음을 딱 멈췄어요. 그러더니 뒤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누구야? 누구야?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누가 내 몸에 손을 댔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보니까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데 아니 지금도 서로 막 밀고 당기고 막 밀치고 하는데 아니 누구라도 손 안 댔겠어요? 아니 근데 굳이 누가 손 댔냐고. 아 왜 그러세요 예수님? 오늘따라 좀 많이 예민하시네. 물론 성경에 그 예민하시다 그 표현은 없지만 아 왜 그러세요 대체?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아니야.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간 줄을 내가 알아. 야 이건 또 처음 있는 일이라.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보면 예수님이 다 100% 인지하신 상태에서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그것도 예수님이 직접 그 상대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직접 본인의 입으로 시인해서 이런 역사와 기적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요. 예수님이 전혀 인지하시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야, 이런 역사는 또 처음이에요. 예수님도 모르게 이루어진 일이에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예수님도 모르게 이루어졌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럼 야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냐?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간 줄 내가 안다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이 그 여자 입장에 보세요. 여자가 그 자리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이건 예수님의 마지막 보증인데 처음에는 여자만 알고 예수님은 몰랐어요. 모르셨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성경에. 이건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 여자가 예수님께 사실을 고백합니다. 두려워서 그 자리에 벌벌 떨고 있다가 여자가 예수님께 사실대로 이제 말을 해요. 이제 여러분이 아는 그 내용을 자기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내가 왜 찾아왔는지 그런 걸 다 고백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나았다고 말을 했겠죠. 이제는 여자도 알고 예수님도 압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여자 보고 야 그럼 치료비 내놓고 가 그러신 게 아니고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할렐루야. 예수님 왜 굳이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냐 이걸 왜 찾았겠어요? 끝까지 치료비 받으시려고? 아니죠. 마지막 보증하시려고, 마지막 확신 주시려고, 보증하시려고. 여러분 계약서 아무리 내용을 잘 써도 마지막 도장 사인 안 찍으면 안 돼요. 마지막 탁 도장 찍어야 돼. 예수님 마지막 탁 보증해 주시려고 누가 그랬냐고 이제 잡으신 거예요. 잡으시고 사정 전후 사정 다 들으신 다음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믿음이 너를 치료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병에서 놓여 자유할지어다. 해방받을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포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 여인은요, 이 질병으로 고통받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이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그 시작이 요거였다는 거예요. 그 시작이, 믿음의 시작이. 저희가 30년 전에 우리가 처음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 속에 들어온 것도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었어요. 이 복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복음이 너무 좋아서 또 듣고 싶어서 또 가고 저는 94년 12월 달에 제 51기 합숙훈련을 받았는데 해마다 방학 때마다 부산에 내려가지고 합숙을 받아. 저는 합숙만 8번 받았어요. 8번. 물론 두 번째 갔을 때는 합숙비를 안 냈죠. 이제 아예 이제 우리가 방학 때마다 내려가면 아유 학생들 훈련 받으러 왔냐면서 그냥 그 훈련 담당하시는 분들이 더 기특히 여기시고 그냥 가서 좋은 자리에 앉아서 듣고 가라고. 그리고 야 밥도 그냥 알아서들 먹으라고 이렇게. 그래서 저희들 잘 누렸거든. 근데 지금도 저는 그게 제 밑바탕이에요. 이 복음의 기초, 그 나를 행복하게 하고 정말 되어지게 하고 누려지게 하고 믿어지게 했던 그 복음,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요. 무슨 일 있어 저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스갯소리로 같은 신학교를 졸업한 같은 이게 훈련을 받았던 우리 후배 중에 하나가 좀 이탈한 후배가 있어요. 저한테 카톡이 왔어. 그 한참 그때 형님 이제 빠져나올 시간입니다. 뭘 빠져나와? 나는 이미 빠져나왔는데. 나는 종교 율법에서 빠져나왔는데 뭘 빠져나와? 아유 참, 너나 헛된 생각에서 빠져나와라네. 여러분 결론입니다. 응답 없는 신앙생활에서 응답 없는 종교생활이죠. 신앙생활이 아니라 응답 없는 종교생활에서 응답받는 신앙생활로 바꿔야 돼요, 여러분. 바뀌어야 돼요. 아니 뭐 제 딸이 올해 갑자기 바뀌었어요. 얘가 올 초만 해도 그냥 목사 딸이니까 할 수 없이 그냥 뭐 교회 오고 할 수 없이 예배드리고
한 번도 물론 교회를 떠난 적은 없습니다. 뭐 부모님께 뭐 대들거나 뭐 반항하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그런데 얘는 시간만 나면 꼭 밖에 안 믿는 친구들하고 놀러 다녀요. 이렇게 여행도 다니고 뭐 식사 약속하고 운동도 하고. 저하고 집사람은 속으로 늘 그렇죠. 야, 좀 랩런트들하고 같이 좀 어울리면 좋겠다. 좀 영적인 걸 네가 좀 더 사모하면 좋겠다. 우리 마음은 늘 그래. 그 얘한테 항상 얘기하면 뭐 약속해서 가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우리 딸한테 지어준 별명이 뭔지 압니까? 너는 이방인의 사도다. 너는 이방인의 사도다. 그렇게 이방인들 좋아하니 너는 이방인의 사도다. 거의 포기했죠 사실은. 근데 얘가 올 초입니까 청년 수련회 갔다 왔어요. 근데 어떤 언니랑 이렇게 포럼을 했는데 그 언니가 보니까 많이 방황하다가 돌아온 언니야. 얘가 난생 태어나서 그 언니의 세계를 처음 들어본 거예요. 당연하지. 지는 목회자 가정에서 이 안에서 자랐으니 겪어볼 수도 없었고 뭐 그죠? 근데 언니 얘기를 듣고 얘가 충격을 받은 거야. 야, 그런 세계가 있었고 또 그런 것 속에서 이 언니가 믿음을 회복하고 이렇게 돌아왔구나. 여기에 엄청 얘가 이제 뭔가 충격을 받고 뭔가 도전을 받았던 것 같아요. 야, 그날로 조금씩 받기 시작하더니 예배에 안 빠지기 시작해요. 평일에도 우리 교회 예배로 부족하다. 이제는 다른 뭐 예배 모임 이런 데 가는 거예요. 전도학교, 뭐 지교회 이런 데 막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주변에 불신자 친구들이 점점 없어지고 계속 랩런트들과 포럼하는 쪽으로. 그리고 또 이번 학기에는 청소년 신학원 교사로 또 자원해가지고 토요일마다 또 그 교사로 섬기는 일도 해요. 그래서 야, 참 이게 뭔 일이냐 싶어요. 지금 보면 이게 뭔 일이냐. 그래서 걔를 보니까 야, 이게 참 은혜다. 이게 믿어지는 은혜. 여러분 억지로 믿으라고 해서 믿는 게 아니죠. 믿어지는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그리고 되어지는 은혜. 내가 하려고 해서 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누려지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은 올해 다른 교회 전도사로 이제 파송이 됐고요. 이제 우리 아들이 전에 있을 때는 예배 이후에 이제 청년들 이렇게 포럼 인도를 했거든요. 강단 메시지 가지고. 근데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저희 아들이 포럼 인도할 때는 거의 강압적이더라고. 거의 강압적이야. 워낙 막 가슴이 뜨거우니까 혼자 열변을 막 토해. 근데 가만히 다른 애들 표정을 보니까 다 눌려 있어. 눌려 있고 뭐 반응도 없고. 제발 이 포럼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표정들이야. 야, 근데 이제 우리 딸이 이제 오빠 바톤을 이어받아서 포럼 진행을 하는데 우리 딸은 보니까 지가 이제 이 과정을 거쳐왔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걸 붙잡는 거야, 이거를. 그러니까 얘는 항상 포럼할 때 그래. 나도 그랬어. 괜찮아. 나도 그랬어. 나도 그랬으니까 앞으로 너도 변화될 거야. 너도 되어질 거야. 너도 누려질 거야. 정말 절대 우리 아들한테 어디 가서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 아들 흉보는 게 아니고 시간표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야, 참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되어지고 믿어지고 누려지는 그 은혜 속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오히려 문제만 더 많고 오히려 갈등만 더 많고 오히려 힘들 수밖에 없었던 복음 없는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생각만 해도 되어지고 믿어지고 누려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복음의 응답과 축복 속에 사랑하는 우리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셔서 정말 복음이 누려지고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응답되는 축복 속에 항상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